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제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서 7장에서 12장까지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기 기도를 마쳤다는 말은 솔로몬의 7개의 간구,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불이 내린 것은 레위기 9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장들이 다 이제 세워진 다음에 첫 번째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똑같은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불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표시죠. 이제 성전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 곳으로 향하여 기도하면 그걸 들어주시는 장소로 공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5장 14절에서는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걸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4절,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낙성식을 했다 그래요. 이 낙성식이라는 말이 하누카라는 말인데, 이 말이 후에 어떻게 변형되는가?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또 성전 한번 지어요. 이것도 무너져요. 근데 기원전 164년에 마카비라는 그 가족이요, 혁명을 일으켜서 또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축제를 해요. 그때 그 축제 이름을 하누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켜요. 6절,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제사의 핵심에는 찬양과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찬양이 이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엄청난 제물을 드려가지고 제단에서 다 못하고 땅에다가 이제 이렇게 간이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송해를 연이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 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낙성식을 7일 동안 하고 초막절을 또 7일 동안 해서 14일 동안 절기를 행하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여기 맨 앞 8절에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전체에서 축제를 했다.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관궁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자기 궁까지 다 건설을 마칩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 그러냐, 이거 완전하게 됐다, 솔로몬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대로 됐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나니까 거기에 불이 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 기도 들어주겠다. 네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 징계할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4절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너무 좋아요.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그 성전에 마음과 눈을 두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17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당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그 조롱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요. 21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였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면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냐? 저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조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전이 모두 완성되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장면이에요. 낙성식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당부해요. 뭐라 그러냐? 너의 아버지 솔로몬이 다윗이 한 것처럼 너 내 말에 순종해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조차도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었을 거예요. 첫째는 그들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왜 포로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려주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지금 뭐 했다고 그랬죠?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은 건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해야 될까? 이 말씀이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저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상황과 우리 상황이 아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점은 뭐냐? 그들은 그들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 성전은 그냥 그림자예요. 근데 참 성전이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참 성전으로 오셨어요. 성막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전 완성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해야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성전 건축 다 마쳤다는 거예요. 자기 궁궐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한 일은 뭐냐?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성들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건축한 게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건축했다고 해요. 후람이 왜 솔로몬에게 성을 되돌려줬을까? 아마도 이제 후람이 그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막 나무도 많이 공급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을 줬어요. 근데 그 성들이 후람에게 마음에 안 들었던지 뭐 어쨌는지 모르지만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줍니다. 그 성들을 솔로몬이 재건축해요. 3절.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마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왕궁 외에 여러 건축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또 윗 베드론과 아래 베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근데 여기 성벽과 문과 문빗장과 견고한 성읍을 만든다는 말은 후에 어떻게 쓰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들이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성들을 확장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관용 어구처럼 사용해요. 이 말을. 성벽과 문과 문빗장. 그러니까 이 장면은 분명히 솔로몬이 성들을 재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주고 계시다고 사람들이 느끼도록 단어를 선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솔로몬이 지금 성전과 자기 왕궁을 건축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이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성읍을 재건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건축을 할 때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활용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 이 말을 하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큰 건축을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솔로몬이 혹시 유대인들도 종으로 삼아서 저 만든 거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도 종으로 삼은 거 아니야? 그러면 솔로몬이 모세율법을 어기지. 모세율법에 보면 너의 동족은 종으로 삼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1절.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을 왕비로 맞이했는데 이 사람은 성에 있지 못하게 했다. 옆에 왕궁을 따로 지었다. 왜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솔로몬이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아내들을 엄청나게 삼아가지고 왕궁 안에 다 거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도 하게 했어요. 심지어. 근데 역대하서는요. 그거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솔로몬의 좋은 면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12절.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예배 제사를 아주 철저하게 했다 하는 것을 기록한 거죠.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그 모든 그 성들을 다 건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도 이렇게 재편했냐면 조직도 다 재편해가지고 아버지가 한 대로 잘 운행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1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완전한 솔로몬이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과 궁을 다 건축한 후에 한 일을 기록해요. 전국의 중요한 성들을 재건했고요. 주변 국가를 정복해서 복속합니다. 그런 다음에 건축 외에도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해요.
거룩함을 지키려고 바로의 공주도 밖에 거하게 하고 또 일정을 맞춰서 제사도 드리고 그다음에 성전이 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조직도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일을 결정 없이 마쳤다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솔로몬의 수많은 단점과 실수를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잘했으면 남북으로 왜 갈라졌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마치 그것을 다 덮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좋게만 보기로 다짐한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너가 낳은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것처럼 단점을 다 덮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보면 우리 자녀들이 뭐 단점이 없습니까? 다 있죠. 그래도 우리가 좋게 보이잖아요.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 불공평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야 나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겠구나 하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한 일 다 알아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다 알아요. 하나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실패도 있고 실수가 있지만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으로 보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보아주실 하나님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는 이미 사랑 가득하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제 그 다음에 17절 18절에는 이제 솔로몬의 무역을 잠깐 다뤄요. 근데 거기 보면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여기 위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 헤브론이니까 요 근처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여기 조금 거리가 멀지만 여기가 에돔이 옛날에 살던 땅인데 여기 끝에 엘롯과 에시온 게벨이 요 끝에 있어요. 여기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바다로 나가서 이 전체 뭐 이집트라든지 이쪽 시나이 반도로 이렇게 무역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9장 1절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이제 9장에서는 스바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스바의 왕이 여왕이니까 솔로몬하고 뭐 스캔들이 있었다. 그리고 뭐 이걸 영화로도 만들고 소설로도 만들고 뭐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스바의 여왕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의 이야기를 외부 사람의 눈으로 확증하는, 그러니까 제3자가 공증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스바의 여왕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 스바는 어딘가 뭐 이디오피아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아라비아 남단에 있는 사비안이라는 왕국이 있어요.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국이 이제 무역을 주로 하는 왕국이라서 굉장히 부유했던 것으로 알아요. 저는 아마 이 후자가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9절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솔로몬에게 와서 이제 시험하러 왔으니까 질문을 했는데 너무 잘 대답하고 그뿐만 아니라 뭐 그 행정력과 건축을 보니까 이게 탁월한 거예요. 스바 여왕이 그렇게 느낀 거죠. 그리고
정신이 황홀했다 그래요. 여기 황홀했다는 단어가 특이한 단어인데요. 이게 구약에 4번밖에 안 나오는데 2번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스바의 여왕이 놀랐는데 이 놀란 것이 솔로몬이 한 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놀랐다고 느끼도록 이 단어를 선택해 준 것 같아요. 실제 그렇죠? 솔로몬이 한 것은 솔로몬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잖아요. 5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한마디로 말하는 거죠. 소문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시바의 왕이 솔로몬의 백성들을 보고 복되다 그래요. 왜요? 솔로몬 때문에. 팔복도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교 들으러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복되도다. 왜?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복된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복된 거죠. 이게 팔복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스바의 왕이 뭐라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솔로몬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역대하를 쓴 기자는요. 스바의 여왕을 동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9절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금 120달란트는 4.1톤에 달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귀한 향품도 줬고 또 솔로몬은 스바의 여왕에게 뒤에 보면 솔로몬은 또 스바의 여왕에게 또 이렇게 후대해서 뭔가를 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약간 조공을 받고 이렇게 보답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10절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와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해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의 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후람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후람의 이야기로 마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구조는요. 솔로몬이 후람 왕과 더불어 무역하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이야기가 양쪽에 나와 있고요. 중간에 스바의 왕이 등장을 하는 거죠. 겉은 솔로몬의 부유, 핵심은 명성. 지금 이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는가? 솔로몬은 부와 명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부와 명성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스바의 여왕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역대하 기자는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자기가 그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핵심이 뭐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드리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들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계속해서 솔로몬의 부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16절. 또 쳐서 드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금으로 방패를 만든 걸 소개해요. 이건 나중에 보면 솔로몬 영화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보좌도 얼마나 왕자도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보여줘요. 2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옴이었더라. 엄청나게 부유해서 보석을 아주 돌같이 썼다 이런 거죠. 여기 보니까 희한한 짐승들이 나와요. 상아와 원숭이, 공작. 근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 원문은 안 살펴봤어요. 근데 그 주석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들은 그 나라,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데 그 나라 말로 되어 있고 정확히 말하면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주 희한한 짐승들과 무언가를 가져왔다. 22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더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컨설팅 비용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제 솔로몬이 더 힘의 우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각국의 왕들이 와서 조공을 바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무역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냥 갖다 바친 솔로몬에게 바친 물건도 상당히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25절.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지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25절에서 26절까지는 솔로몬의 군사력과 통치 지경, 그리고 27절에서 28절까지는 막대한 부를 통해서 고가의 물건을 사들인 그의 소비의 패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 그 전 말씀과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와 귀를 함께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어요. 지혜도 주셨고 부귀도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솔로몬 너무 소중해.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뭐 줄까? 그럴 때 지혜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도 이루었어.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도 주는데 그래서 지혜롭고 부유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솔로몬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라고 솔로몬이 이 성경의 주인공처럼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위대한 이유는요, 솔로몬의 인생이라는 그 캔버스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백그라운드, 캔버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냐?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습과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모습이 내 인생에 그려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서 성취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무언가 내가 성취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한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장에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다음 왕이 나오는데 10장에서는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져요. 그 갈라지는 원인을 지금 기록합니다.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이 이제 전통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뭐라 그러죠? 모이기 좋은 장소. 특별히 북쪽에 있는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지파에게는 여기가 중심지예요. 근데 거기에 갔다는 것은 르호보암이 이미 왕이지만 거기 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이제 동의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추대를 받는다든가 이래서 명실상부 전체의 왕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이제 간 거죠. 2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갑자기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 때 이제 뭐 이런 공사를 할 때 그 관리자였어요. 근데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 이제 그 솔로몬이 죽고 나면 나라를 찢어갖고 너한테 10개 줄게. 그리고 둘만 솔로몬의 아들이 갖게 될 것이야. 이런 예언을 받아요. 그 예언을 신탁을 받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피난을 간 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3절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가서 딜을 한 거죠. 여기에 솔로몬의 실정들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죠? 백성들을 너무 괴롭힌 거죠. 건축하느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같이 안 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말한 거죠. 5절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제 3일을 달라고 하고 원로 신하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좀 순하게 하라. 그 말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8절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말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근데 이 르호보암은요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렸어요. 여기 버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2장 5절에 보면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할 때 또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언뜻 보기에는 원로들의 조언을 버린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젊은 신하들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젊은은 뭐 20대 30대가 아니에요. 40 지금 르호보암이 41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그러니까 40대 중후반의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젊다는 게 단순히 나이의 이야기가 아니죠.
10절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음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더 세게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조언을 보면요, 참 뭔가 진실을, 팩트를 호도해버려요. 지금 백성들이 말하는 건 뭐죠? 우리한테 좀 너무나 압제 힘드니까 좀 봐주세요 라는 말인데, 이거를 어떻게 호도하냐면은 아버지가 세냐 너가 세냐 이렇게 바꿔가지고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분들을 피해야 돼요. 같이 대화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든지 그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 그 사건을 호도하고 개인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사람 피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많으면요, 교회도 안 되고 개인도 행복하지 않아요. 12절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내용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거기다 뭐라 그랬죠? 포악한 말로. 르호보암은 그냥 지혜가 너무 없는 거예요. 15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게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16절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기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 말 들으니까 나머지는 다 가버리고 유다 사람들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했다는 거죠. 원래 유다에서는 왕이었죠. 근데 가서 좀 화합하려고 그랬는데 다 깨버린 거죠.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참 이게 상황 파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데도 또 역군을 보내갖고 그 사람만 괜히 죽게 만든 거죠. 이 모든 일을 놀랍게도 역대하 기자는요 뭐라고 말하냐? 다윗의 집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버려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는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르호보암이 솔로몬과 함께 일한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황 파악이 안 된 젊은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 원로들의 말을 계속 들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한 마음이 됐을까? 지금 당장에는 괜찮았겠지만 진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원로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과 함께 그 정책을 다 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 북쪽에 있는 많은 지파들에게 반감을 사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들의 말을 들어줬어도 영원한 그 방법은 안 됐을 거예요. 미봉책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답을 다윗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하서 기자는요,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의견을 버렸다고 하는 그 단어를 르호보암이 후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해 살아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의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 좋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영소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맞죠? 반란을 일으켰다고 말했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 팀에 보니까 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었나? 베냐민 지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스마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 르호보암이 건축한 성읍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 성들은 전부 다 남유다에 속한 성들이에요. 원래 성을 건축하려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경계 지역의 성을 건축해야 든든하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요, 자기 안에 있는 성들을, 자기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의 성들을 재건축해요. 11절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 주변에 있는 성들에게 충분히 양식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같은 편이 되도록 이제 견고하게 하는 거죠. 자기 편을.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는데 그 레위 지파들이 각기 흩어져 살았잖아요. 이들이 다 이제 르호보암에게 온 거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더 악했기 때문에. 막 우상 숭배하고 제사장들을 다 이제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보다 더 훌륭해서 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더 악해요. 지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징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사용한 거죠.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지파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남유다를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번영을 이룬 거죠. 언제까지? 3년. 근데 왜 3년이라고 계속 이걸 강조했을까요? 이유는 이 이후에 3년 이후에 르호보암이 더 악하게 변해요. 그래서 5년 때 되던 해 애굽 왕 시삭이 전쟁을 하죠. 쳐들어와요. 18절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21절 르호보암은 아내 18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이제 자식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후계자도 빨리 세웁니다. 그러니까 내실을 아주 강력하게 튼튼하게 하는 거죠. 23절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자기 아들들을 흩어져서 성에 성주로 살게 하고 뭐 음식도 다 주고
잘해줬다는 거예요. 왜?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배반했잖아요. 이제 다시는 배반을 하지 않도록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혜롭게 했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잃어버린 후에 르호보암이 한 일을 기록해놔요. 그는 반란군과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요. 그리고 내부 단속을 위해서 성들을 증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레위인들과 사람들을 포용해요. 그래서 국가적인 번영을 이루어요. 뿐만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후계자를 이렇게 선정해서 발표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은 전국에 흩어가지고 아주 잘해주면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조차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여기 지혜롭다는 말이 묘한 뉘앙스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정한 의미의 지혜라기보다는 무언가 자신의 목적을 잘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요, 르호보암의 이 지금 11장에 쭉 한 일을 보세요. 이 사람이 집중했던 건 뭐예요? 자기의 권력, 자기 기득권, 이걸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은 아예 안 보여요. 왠지 불안하죠? 이 다음에 르호보암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자기의 기득권만 지키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뭐 제 주변이라 그러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크리스천들이죠. 아무리 봐도 그분은 자기 기득권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자기 기득권만 계속 지켜왔는데도 사람들이 그분 잘했다고 평가해요. 저분 잘했다. 목회 잘 참았다. 지혜롭다. 훌륭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고 평가받고 싶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제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자꾸 보여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제가 너무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내 것 지키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고 나면 다 허망한 거잖아요. 뭘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일들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왠지 불안한 예상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뭔가 불안해 보였는데 1절에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똑같은 말이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애굽 왕이 공격을 해서 들어옵니다. 3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여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였다 한지라. 예루살렘에 이제 그 전체 리더들이 다 모인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때 스마야 선지자가 또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렸다.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서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기 겸비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마 회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조금 전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겸비하여.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솔로몬이 이미 받아놓은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성전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흔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조금 구원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뭐죠? 조금만 어떻게 구원해요? 좀 더 편안한 표현을 하면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나를 섬기는 것과 이방 왕을 섬기는 게 어느 게 더 좋으냐. 여러분 우리가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결국 애굽 왕 시삭은 가져와서 다 가져가 버리죠. 10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금방패 대신 노방패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도 초라해진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지 않는가. 솔로몬의 영화가 금방패로 만들어졌다면 지금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모든 번영을 잃어버린 거죠. 왜? 그 번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13절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잇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르호보암의 일생을 평가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느냐. 악하다. 여러 말이 있지만 한마디로 악하다. 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의 삶을 평가하는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은 처음에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국을 든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마치 나이가 든 아버지의 신하의 조언을 버리듯이 또 하나님을 버린 거죠. 결국은 애국의 침공을 받아서 솔로몬이 만든 모든 영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영화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신히 왕권을 유지했지만 상당히 초라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그를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왜 악하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이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요, 가슴이 쿵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분들, 저는 하나님을 구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수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유튜브로 해서 뭐 간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따로 떼서 이 말씀을 듣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간직해서 우리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기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하다 평가받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구함으로 악한 자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라 평가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